안녕하세요. 오늘도 색다른 통독 방법, 그냥 통독도 A 플러스로 훌륭하지만 2%를 채우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방법으로 열왕기상 10장에서 14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10장에는 남방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우러 오는 거고요. 11장은 솔로몬 왕이 마침내 하나님을 떠납니다. 불행이 시작되죠. 12장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13장 선지자의 베델 제단 규탄. 14장 북이스라엘 아비야 왕자의 죽음과 남유다 르호보암의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여로보암인데 틀렸네, 그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많은 예물을 갖고 찾아와 지혜를 배우고 갔습니다. 1절 스바 여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성을 얻은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과연 솔로몬 왕이 그러한가를 알아보려고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스바는 현대 역사가들은 스바를 오늘날의 예멘과 에티오피아에 있는 남아라비아 사바 왕국과 동일시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남방 여왕이라고 말씀하셨죠. 2절 스바 여왕이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낙타에 많은 금과 보석과 향품을 싣고 솔로몬 왕을 찾아와 미리 준비해온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 왕에게 질문했으나 어떤 어려운 문제는 밝혀지지 않았죠. 솔로몬 왕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왕궁과 그의 수라상의 음식물과 신하들이 도열한 모습과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관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놀라 솔로몬 왕에게 저는 오기 전에 대왕님의 지혜와 대왕님께서 이루신 업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하고 믿지 않았는데 와서 직접 확인해보니 제가 들은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네요. 참으로 대왕님의 지혜와 업적은 제가 들은 소문과 비교할 바가 아니네요. 8절 대왕님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네요. 항상 대왕님 앞에서 대왕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9절 대왕님의 야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대왕님을 기뻐하셔 대왕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 대왕님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네요 라고 말하고 10절 금 120달란트 4톤입니다. 와 많은 보석과 향품을 솔로몬 왕에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향품을 가져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11절 두로 히람 왕의 배는 유명한 금 생산지 오빌에서 금과 많은 백단목과 보석도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 왕은 이 백단목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고 또 연주자들을 위해 수금과 비파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들여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관례에 따라 스바 여왕에게 답례풀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스바 여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줘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 14절 솔로몬 왕에게 해마다 들어오는 금은 660달란트 약 23톤이었는데
660달란트, 요한계시록의 660과 묘한 일치를 이룹니다. 요한계시록의 666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숫자지요. 15절, 이 밖에도 상인들과 무역업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이 바치는 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16절, 솔로몬 왕은 금 600세겔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금 3만회가 들어가는 작은 금방패 300개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금방패를 레바논 숙궁에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코끼리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어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 왕의 보좌 아래에는 6층계가 있었고, 보좌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고, 보좌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양쪽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20절, 또 보좌 아래 6층계 좌우에는 한쪽에 6마리씩 12사자상이 있었는데 일찍이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숙궁의 그릇들도 모두 다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그릇은 아예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22절, 솔로몬 왕은 타시스 스페인의 배를 소유하고 두로 히람왕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타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새들을 실어 왔습니다. 23절, 솔로몬 왕의 지혜나 재산에 있어서 이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24절, 온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왕을 아련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금, 은, 의복, 갑옷, 향품, 말, 로세 등의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에는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기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병거성에 두고 일부는 왕성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27절,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흔하게 사용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실의 재무 담당을 시켜 이집트에서 말을 사왔습니다. 29절, 이집트에서 병거 한 대는 은 600세겔에 말 한 필은 150세겔에 사왔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말과 병거를 헷 족장들과 시리아 족장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11장, 솔로몬 왕은 이집트 파로 왕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 여러 나라의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방 민족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혼인하지 말며 그들이 너희에게 청혼하더라도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이방 여자들을 좋아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3절, 솔로몬 왕은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두었습니다. 옛날 우리 백제 의자왕이 백제가 망할 때 3천 공녀를 뒀었다고 그러죠. 그 여자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우리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습니다. 4절,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 왕을 깨워 우리 야훼 하나님부터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과 달리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들의 우상 밀곰을 섬겼습니다. 제가 꼬갈로 준비해 봤습니다. 아스다롯, 바알의 배우자 또는 아세라와 동의시하기도 한답니다. 사랑과 다산 전쟁의 여신입니다. 이런 모양도 있고요. 이런 모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압 여신 그모스,
암몬 여신 몰렉 다 같은 이름입니다. 밀곰이라도 하고 몰렉 그 모습 같은 이름인데 옆면에서 볼 때는 이런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있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바치는 인신공양을 합니다. 여기 옆면이고요. 정면 앞에서 보면 수소나 염소머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궁이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의 구멍으로 밀가루, 암양, 암소, 산뼈줄기 등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솔로몬 왕이 급기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타롯, 가나안의 다산의 신, 하늘의 여신, 밀곰은 아스타롯의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향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우리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다른 것과는 달리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과 암몬의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고요. 몰렉은 암몬의 신이죠.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방금 그림으로 봤죠. 솔로몬 왕은 그의 이방 여자들을 위해 그와 같이 산당을 지었고 그 여자들을 따라 거기서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당부하셨으나 솔로몬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이렇게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내 신하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을 지칭하죠. 하지만 내 아버지 다윗 왕을 생각해 내 시대에는 그러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넘겨줄 것이다. 13절 그러나 내가 이 나라를 내 아들에게서 다 빼앗지는 않고 내 종 다윗 왕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솔로몬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돌아섰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장 하닷과 시리아 왕 르손을 솔로몬 왕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에돔 족장의 후손 하닷을 일으키셔 솔로몬 왕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15절 전에 다윗 왕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 장군님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에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님은 에돔의 남자를 다 죽여 없애기까지 6달 동안 부하들과 에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어린 하닷은 그의 아버지 신하 몇 사람과 함께 도망쳐 이집트에 망명했습니다. 18절 하닷은 미디안을 출발해 바란에 이르렀고 거기서 장정 몇 사람을 더 데리고 마침내 이집트에 갔습니다. 이집트에가 파라오 왕에게 나아가 망명을 요청하니 파라오 왕이 그에게 집과 양식과 토지를 줘 살게 했습니다. 하닷이 파라오 왕에게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파라오 왕은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을 그의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하닷과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 사이에서 아들 그누밧이 태어났습니다. 다브네스가 자기 아들을 파라오의 왕궁 궁궐 안에서 양육했으므로 그누밧은 궁중에서 파라오의 아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닷은 다윗 왕과 군대 장관 요압 장군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 왕에게 이제 저는 제 고국 에돔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청했습니다. 이에 파라오 왕이 하닷에게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에 무엇이 부족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그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아무쪼록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해 허락을 받고 에돔으로 돌아가 솔로몬 왕을 대적했습니다. 2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아다의 아들 다메섹 르손 족장을 일으키셔 솔로몬 왕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르손은 소바 족종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쳐온 사람입니다. 24절 다윗 왕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무리의 수계가 돼 다메섹에가 살다가 마침내 다메섹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닷의 침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르손의 침략까지 받아 설상가상이 됐고 나중에는 르손은 시리아의 왕이 되어 솔로몬 왕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님은 여로보암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알려줬습니다. 26절 또 솔로몬 왕의 시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장군이 솔로몬 왕을 대적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로 미망이 있었습니다. 27절 솔로몬 왕이 밀로성을 건축하고 부왕이 쌓은 다윗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할 때 밀로성은 다윗성의 기점이죠. 솔로몬 왕은 큰 용사이며 부지런한 여로보암 장군을 보고 요셉 족속의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장군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님을 만났는데 아히야 선지자님은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때 두 사람밖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30절 갑자기 아히야 선지자님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어 여로보암 장군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 왕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다만 내 종 다윗 왕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도성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솔로몬 왕에게 남겨둘 것이다. 33절 이는 솔로몬 왕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왕과 같이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내 법도와 내 규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왕이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킨 것을 생각해 솔로몬 왕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그가 통치하게 할 것이나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줘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어 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왕에게 준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37절 내가 너를 주의 왕으로 삼을 것이니 너는 내가 원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네가 만약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왕이 행함같이 내 법도와 내 기로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움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 이스라엘을 내게 맡길 것이다. 39절 내가 솔로몬 왕이 지은 지어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한 예언을 듣고 여로보암 장군은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피택된 여로보암 장군은 솔로몬 왕의 눈을 피해 이집트에 망명했고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40절 이로 인해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 장군을 죽이려 했으므로 여로보암 장군은 이집트로 도망쳐 이집트 시삭 왕에게로 망명해 솔로몬 왕이 죽기까지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41절 솔로몬 왕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 왕의 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43절 솔로몬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자님이 뒤를 이어 분열 왕국의 제1대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꼭 알로 솔로몬 왕을 정리했습니다. BC 991년에 태어나서 931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다윗 왕과 햇사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 왕의 심남으로 20세의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이 돼 BC 971년에서 931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해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권력과 부귀영화를 제쳐놓고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 야훼 하나님을 감동시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받은 왕으로 그의 솔로몬의 재판은 그가 뛰어난 지혜자였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이집트 공주와 결혼해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건축하고 정복 사업을 통해 영토를 넓히고 산업을 진흥시키고 외과의 통상을 강화해 부국 강병을 이뤄 솔로몬의 영화를 창조했다고 칭송받았습니다. 또 그런 지혜와 문학에 뛰어나 이스라엘 문학의 시조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그의 많은 작품 중 대표적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는 성경으로 채택되어 구약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왕궁의 건축, 장대한 도시 건설과 정복 사업을 위해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과 군사로 동원하고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고 말년에 사치스러운 생활로 민심을 잃었고 특히 많은 이방 처첩들에 의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숭배했으므로 야훼 하나님부터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20세의 즉위에서 40년간 통치했죠. 12장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백성의 장로들과 여로보암 장군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청혼을 거절하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모여 르호보암 왕자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으므로 르호보암 왕자님도 세겜에 갔습니다.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의 망명에 살고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장군도 르호보암 왕자님이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3절 백성의 장로들이 여로보암 장군을 이집트에서 불러올려 그와 함께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 부왕 솔로몬 왕께서는 많은 일을 하시더라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께서는 부왕께서 우리에게 지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전하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청원했습니다. 이 청원을 받은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러면 그때 대답할 것이다라고 말하곤 백성의 장로들과 여로보암 장군을 돌려보냈습니다. 6절 르호보암 왕은 먼저 부왕을 모셨던 경험 많은 원로 충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부왕의 원로 충인들은 만약 전하께서 이 백성의 섬기는 자가 되셔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면 그들은 영원히 전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고 충정 어린 자문을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경험 많은 충인들의 자문에 이어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 신하들에게 백성들의 장로들과 여로보암 장군이 내게 찾아와 부왕께서 우리에게 지운 무거운 명령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했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느냐고 또 자문을 구했습니다. 10절 이에 젊은 신하들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므로 나는 내 부왕이 너희의 지운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울 것이며 내 부왕이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대답하라고 자문에 응했습니다. 12절 약속한 3일이 돼 백성들의 장로들과 여로보암 장군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오자 르호보암 왕은 부왕의 원로 충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14절 친구 신하들의 자문에 따라 나는 내 부왕이 너희에게 지운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울 것이며 내 부왕이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장로들과 여로보암 장군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님을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장군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남북 왕국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16절 백성의 장로들과 여로보암 장군은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의 청혼을 거절하자 르호보암 왕에게 다윗 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분깃이 없어.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 왕의 집은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당신 집이나 챙기셔라고 말하고 왕궁을 나왔습니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17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을 섬겼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도람을 강제 노역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함께 북이스라엘에 갔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자 르호보암 왕은 겁을 먹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19절 이렇게 해야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잘못됐네요. 왕조를 떠나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여로암 장군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경배하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놓고 섬기게 했습니다. 20절 온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망명했던 여로암 장군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공회로 청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죠. 솔로몬 왕의 왕자입니다. 솔로몬 왕의 부하 장군이 북이스라엘이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드디어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때가 BC 93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르호보암의 혈통을 타고 오시죠.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 21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통원령을 내려 용사 18만 명을 소집해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워 왕국의 힘을 회복해 보려고 했으나 22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자님에게 임해 너는 솔로몬 왕의 아들 유다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24절 너희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자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5절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지내다가 분우엘 성을 건축하고 도성을 그리로 옮겼습니다. 자, 여기죠. 세겜. 여기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고요. 여기가 이 큰 땅이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수도로 삼고 있다가 도성을 분우엘로 옮겼다. 분우엘에 성을 건축하고 도성을 이리로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여로보암은 나라가 다시 다윗 왕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갔다가 제사드리러 갔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죠? 자기를 섬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 베델 그다음에 여기 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이죠. 이스라엘 북쪽 끝 남쪽 끝 여기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경노하시죠. 26절 여로보암 왕은 나라가 다시 다윗 왕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는 만약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 왕으로 마음을 돌려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골덴 켈프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 이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섬겨라라고 선포하고 하나는 남쪽 베델에 하나는 북쪽 단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의 큰 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단까지가 거기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여로보암 왕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33절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만든 절기인 8월 15일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 올라가 분향했습니다. 13절 분향하는 여로보암 왕을 꾸짖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한 선지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 서서 분향하고 있을 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들레 와 제단 앞에 이르렀습니다. 2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제단아 제단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가문에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가 너 제단에게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너에게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불살라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시아는 훗날 유다 16대 왕이 되는 선한 왕으로 개혁 왕이 되죠. 그죠? 훗날 베델의 이 신당을 없앱니다.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3절 봐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증명으로 곧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하자. 4절 여로보암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만든 베델 제단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자를 잡아라고 명령할 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뻗쳐 내민 팔이 갑자기 말라 다시 오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6절 여로보암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에게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여 청컨대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구하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구하자 여로보암 왕의 손이 다시 전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7절 여로보암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궁궐에가 쉬었다 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겠소라고 청하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전하께서 전하의 왕국 절반을 제게 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전하와 함께 궁궐에 가지 않을 뿐더러 이곳에 있는 떡도 물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 뿐만 아니라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은 올 때 베델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자와 야훼 하나님의 사람. 그때 베델의 한 늙은 선자가 살았는데 그는 아들로부터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레와 행한 모든 일과 여로보암 왕에게 한 모든 말을 전해 듣고서 12절 아들로부터 유다에서 온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을 알아내 바로 나귀를 타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 쉬고 있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혹 당신이 유다에서 온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신 거라고 묻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소라고 대답하자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 떡을 드시고 쉬어 가시지요라고 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도 그대가 주는 떡도 물도 먹지 않을 것이요.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갔던 길로 뒤돌아오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18절 이에 베델의 늙은 선자가 나도 그대와 같이 선자이에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선지자님을 내 집으로 모시고 와 그에게 떡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 떡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 너는 유다에서 온 사람에게 네가 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나 야훼 하나님이 네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고 좀 고치겠습니다. 돌아와 나 야훼 하나님이 너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유다에서 온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은 나귀를 타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가 물어 죽여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는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행인들이 길에 버려져 있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알리니 이 소문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셔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라고 말하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현장에 가보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 시체는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어 주기도 않았습니다. 이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소읍으로 돌아와 슬피 울며 자기 묘실에 장사하고 오라 내 형제여 라고 부르짖으며 그를 위하여 애곡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둬라. 그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해 외쳐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유언했습니다. 33절 여로보암 왕이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곧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왕 가문의 죄가 돼 그 가문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14장 여로보암 왕은 맏아들 아비야 왕자가 병이 들자 왕비를 변장시켜 아히야 선지자님에게 보내 아들의 생사를 알아오게 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 왕자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왕비님에게 전에 나에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준 아히야 선지자님이 실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은 당신이 나 여로보암 왕의 아내 왕비임을 알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떡 10개와 가져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아히야 선지자님을 찾아가 우리 아비야 왕자의 병이 어떻게 될지를 여쭈어 알아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4절 이에 여로보암 왕의 왕비님이 변장을 하고 실로에 가 아히야 선지자님을 만났는데 그때 아히야 선지자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님에게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체하고 자기 아들의 병에 대해 물으러 올 것이다. 그때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님은 아비야 왕자가 죽을 것이며 여로보암 왕이 악을 행했으므로 여로보암 왕 가문의 모든 남자가 다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6절 그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 선지자님이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 왕의 왕비님 어서 들어오세요. 왕비님께서 어찌 다른 사람인 채 하십니까?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왕비님께 흉한 일을 전합니다. 7절 돌아가셔서 여로보암 왕께 전하세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뽑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 왕의 가문에서 찢어내 네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 왕처럼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다윗 왕은 내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그런데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을 만들고 너 앞에 어떤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배신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너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자유인이나 종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끌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너 여로보암의 집을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다. 네, 뒤에 이제 15장에서 3대 왕 바사 왕이 이 일을 실행합니다. 11절 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왕비님은 궁궐로 돌아가세요. 왕비님의 발이 궁궐에 이를 때 아비야 왕자님은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슬퍼하며 장사할 것인데 여로보암 왕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왕자만이 묘실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이 왕자만이 여로보암 왕의 집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 왕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응할 것입니다. 1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서 물가에 갈대가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네, 아주 먼 훗날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한 포로를 예언하는 겁니다. 16절 여로보암 왕은 자기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죄를 짓게 했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도 버리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제3대 바사 왕입니다. 17절 여로보암 왕의 왕님이 디르사로 돌아가 궁궐 왕비실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아비야 왕자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비야 왕자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아히야 선지자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제1대 여로보암 왕은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거 틀린 것도 22년인데요. 19절 여로보암 왕의 남은 행적 또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와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장자 아비야 왕자님이 일찍 죽었으므로 둘째 아들 나답 왕자님이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1대 르호보암 왕은 17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21절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자님은 41세에 남왕국 유다 제1대 왕이 되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 나아마였습니다. 22절 남왕국 유다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23절 남왕국 유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도루산과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때 신전에는 남창들이 있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족속들의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25절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성을 공격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 왕이 만든 금방패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빼앗긴 금방패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궁궐문을 지키는 경호 대장에게 맡겼습니다. 28절 르호보암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 방패를 들고 경호를 하고 경호가 끝나면 다시 경호실에 갖다 두었습니다. 29절 르호보암 왕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30절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왕으로 제위하는 동안 자주 싸웠습니다. 31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 나아마였고 그의 아들 아비야 왕자님이 뒤를 이어 남왕국 유다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5장에서 18장까지 통독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샬롬.